혹시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혹시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게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계도인데요. 진양철 회장이 첫째 손자가 저 진성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성준이 아버지 진영기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대신에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진성준의 아내였던 모현민이 한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라고도 불리는 이 사투르누스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음에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라노스는 죽어가면서 사투르누스에게 너도 내가 낳은 아이에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지요. 그래서 사투르누스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헤스티아, 테레테스,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등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의 아내 레아는 그의 6번째 아이자 3번째 아들인 제우스를 크레타 섬에 섬기고 그 자리에 포대기에 돌을 쌓아 놓아서 사투르투스를 속이는 장면이 됩니다. 예언대로 결국 제우스는 사투르투스를 대신하게 되죠. 모현민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진성준에게 네가 잡아먹히기 전에 아버지를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당신이 먼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권력을 쟁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권력의 비장함을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 주는 것이었죠. 결국 모현민은 이 그림을 통해서 재벌 내의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보다 더 우선인 것은 권력뿐임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드라마에서 모현민이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권력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해석이죠. 아무리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어도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왕조의 역사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백제의 견훤과 신검의 이야기입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장남 신검 대신에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신검은 935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동생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금산산에 있었던 견훤이 탈출하여 숙적이었던 고려 태조 왕건에게 투항했고 이듬해 왕건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자신이 손으로 세운 후백제를 멸망시키죠. 조선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태조 이성계가 건국의 공이 컸던 5번째 아들 이방원을 제외하고 막내였던 방석에게 세자 책봉을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1338년 제1차 왕전의 난을 일으켜서 방석과 정동전 이 일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죠. 큰 충격을 받은 이성계는 함흥으로 갔고 이방원이 보낸 처사들을 죽이거나 억류했다는 함흥 처사의 세월화가 생길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부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만삭인 이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겨우겨우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를 같이
이집트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헤롯이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지요.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알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에 예루살렘은 서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연히 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롯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왕의 탄생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 없고 계획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때문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아니 아예 자신을 제치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헤롯은 이 말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매우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왕은 아무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여행 온 여행자들이나 나그네들을 그냥 만나주지 않습니다. 동방에 온 사람들은 바로 헤롯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가진 지위, 권력, 이것이 헤롯을 만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즉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신분이 확실한 사절단의 지위를 가지고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그 말은 이미 동방에서 온 그 나라에서는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음을 기정사실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헤롯은 당장 서기관들을 모아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찾은 곳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곤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헤롯은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자신도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싶으니 반드시 유대 왕으로 온 아이를 경배하고 나면 자신에게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달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에게 바로 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본국으로 떠나게 되죠. 헤롯은 자신을 찾아왔던 동방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자신을 속이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밑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경쟁할 씨를 잘라버리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베들레헴 인구는 약 500에서 1000명 정도 다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살 아이, 남자아이들은 약 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수소문해보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타지에서 와서 아이를 출산했고 갑자기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다면 1000명 정도가 사는 마을 단위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이미 소문은 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예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내 남자아이들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태어나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인하고도 악랄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권력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수 없었고 순순히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제나 경계했기 때문이죠. 사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마태는 문학적으로 수미상관의 기법을 사용해서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공생애를 살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롯과 같이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 세력을 내려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깨닫기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경계했고 방해했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권력을 뺏는 경쟁자로 여겼으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오히려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과 제사장 무리, 이스라엘의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예수님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이제 배울 열왕기, 역대상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무리와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국가였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만드셨고 그들의 주인이 되셨으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으로 나라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후반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고 분별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이 사사들 또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나귀를 태우지요. 여기에서 나귀를 태웠다라는 것은 어떠한 권력,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을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일은 아들 30명에게 어린 나귀 30을 태웠고 압도는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어린 나귀 70마리를 태웁니다. 입다의 경우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들조차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길 원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길 원했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에게도 이제 왕을 달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낮고 작은 지파 출신이었던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그가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제사를 스스로 드리고 멸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마음대로 살려놓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이 취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에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는 비문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무시했으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게 제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연결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봅니다. 이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지 못함을 봅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했지만 그들은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고민과 염려가 있으시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결국 자신의 왕이 되는, 자신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된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없으니까요. 내 모든 권력, 물질, 시간,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해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상황에는, 내 환경에는, 내 감정에는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신앙의 주인이 되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이, 내 의견이, 내 뜻이 우선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대립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집트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을 결산코 거부했던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왕됨을, 자신이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한 제된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아 하나님의 그 삶을 착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단은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내 뜻이 가득 채워져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철저하게 막는 전략일 뿐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 뜻이 가난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생각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임하실 때, 그때 진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나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계속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는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헤롯이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남은 2025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이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어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채워놓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고백하시는 그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